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세, 평소에 새벽 예배 안 오셔도 고난주간 때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제목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저의 꿈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100%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해요. 그래도 한 10번 이상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 다 아는데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그건 어른만 했으니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였어요. 기적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인기의 최절정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생 없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위에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몇몇 사람만 있어요. 조금 전에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경꾼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병이 나, 예수님 곁에 나면 귀신 떠나, 예수님 곁에 나면 눈 뜰 수 있어, 안전뱅이 걸을 수 있어,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 예수님 곁에 구경꾼들이 모인 거예요. 구경꾼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래요. 그냥 팬들은 좋을 때는 확 몰렸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 도망가는 게 팬이죠. 예수님은 나를 먹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영생 없다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성찬식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영생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뭔가 유익한 걸 얻는 이 구경꾼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몇몇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그냥 아무든지 다음에 정말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이게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것을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교회에 다니죠. 성경도 보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버림받은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딱딱한 설교인데, 예수를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고난주간에는 또 다음 주는 부활주간이죠. 이 고난주, 부활주 이런 것은 매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주의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죽는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싹이 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넘어가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 모였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구경꾼,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해요. 똑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써서 두 번 쓰는 것, 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 이제 자신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또 로마는 이스라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크게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반역을 하잖아요. 로마에 대들어요. 그러면 뭐 칼로 죽이거나 독약을 먹여서 죽이지 않고 꼭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요? 십자가형은 아주 끔찍한, 잔혹한,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런 무서운, 잔혹한, 잔인한 형벌을 주어서 감히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인 거예요.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 하지 않고, 매달리기 전에 먼저 매를 때려요.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십자가형을 받고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슬픔의 길이라는 그 길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가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고고학적으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난 속에 있다가 죽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저 사람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게는 하루에 2,000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 안에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 저 사람 죽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죽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은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쪽으로 지나 오른쪽으로 지나 왼쪽으로 지나 그걸 뒤집어서 지나 바꿔서 지나 십자가 자체는 죽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만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마태, 마가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심과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라는 이 내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술 하나 안 먹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으로 사는 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 받아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친구로부터 욕을 받아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휴가 반납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처 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손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즉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꿈이 죽고 세상적인 욕심이 죽고 세상적인 계획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 심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볼? 장미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장미를 하나씩 딱 달고 다녀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하지 말고 장미를 하나씩 달고 다녀요. 훨씬 이쁘잖아요. 아니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한 마리 달고 다니면 좋죠. 아니면 그 목동 양들을 치는 목자의 상징, 지팡이를 하나 달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형털,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닌다고요. 참 이상하지요. 십자가. 왜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치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죽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 즉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어요. 막 신났어요. 와, 제자들 막 신났어요. 지금 음악이 나온다면, 영화 같으면 막 그냥 장조의 막 리듬이 다 신나는 리듬이 막 그냥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음악이 그 신나던 장조음이 마이너 단조로 쫙 바뀌면서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 음악을 좀 하나, 지금 이 음악 잘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아마 큰 긴장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면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물건 없는 물건 막 생기고 이렇게 신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는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 메시지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메시지보다도 성공 얘기를 좋아해요. 치유 얘기를 좋아해요. 기적 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안에 깊이 잠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가 우리 주인 되어야 함을 설교해 왔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주인, 예수도 주인, 이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 바꾸려면 먼저 있었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죽음을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죽었어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보다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아마 숫자를 다 셌다면 100번도 넘을 거예요. 목사의 특권이에요. 장례 예배를 수없이 가는 것. 하관식을 하기 전에 그 이제 창문으로 그 사람들 관에다가 시신을 넣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봅니다. 밖에서 이 유족들과 함께 많이 울죠. 그 시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이 와요. 죽은 사람은 남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옷을 입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요. 팔을 들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리고. 그 염할 때 보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꽁꽁 매요. 꽁꽁 매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 안 믿는 분들 보면 자기 아버지를 너무 꽁꽁 매니까 그 좀 살살 매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몸을 꽁꽁 메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매일 부부싸움 하는 분 계세요? 매일 직장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는 분 계십니까? 여기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분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성자다라고 말을 듣는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은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된 이 옛사람, 아담의 피, 아담이 물려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쭉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쭉 내려가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영어로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 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사람, 아담의 피,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 독립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바로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 라는 설교를 어떤 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그저 말로만 예수를
구세주를 믿는다라고 하며 영접을 했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아무도 예수를 바로 영접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60, 70, 8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네, 그 안에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분은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해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영생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전부를 달라. 너의 시간과 돈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해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 가지치기를 해도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라는 나무 전체를 아예 뽑아내길 원한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있는 나를 뽑아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죽이십시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9장 23절, 이 구절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단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 한 번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결혼 생활도 상당히 비슷하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한 번 결혼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혼식만 한다고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니지요. 결혼식을 한 이후 매일 서로 함께 같이 살아야 결혼 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한 번 내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죽는 것이 뭘까요? 매일 죽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선님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슬로건은 매일 죽으라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내 계획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회사 골칫덩어리를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바람 피운 남편을 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품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바울을 암살하지 않고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다녔어요. 바울은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파산 다 부서져서 일주야를 흑암 속에 지내기도 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도 하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채찍을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숱한 고난이 있어도 2만 킬로가 넘는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의 별명이 뭐죠? 은사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죠? 부활장. 부활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를 부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먼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 좋아합니다. 살아나는 거 좋아합니다. 생명 좋아합니다. 기적 좋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열매가 넘치게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더우시리라 주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죽으면 돼요. 와,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나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만 죽으세요. 아멘. 우리 오늘 하루 죽을 수 있죠? 이게 앞줄밖에 아멘 안 하는데 오늘 하루 죽을 수 있죠? 네, 오늘만 죽으세요. 그 다음 날 또 오늘만 죽으세요. 하루가 뭐요? 인생이 되죠. 오늘 내 욕심을 죽이십시오. 오늘 내 교만을 죽이십시오. 오늘 내 자랑을 죽이십시오. 아멘 소리가 약해서 다시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욕심을 죽이십시오. 오늘 하루 내 교만을 죽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자랑을 죽이십시오. 오늘 하루 죄에 대해 죽으십시오. 오늘 하루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가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창합시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 책상 앞에 우리 학생들 책상 앞에 딱 써붙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매님들 목걸이 안에 글 파놓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파놓으시. 우리 자매님들 손가락에 반지에다 새기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우리 형제님들 운전대 앞에 서놓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죽음의 길을
이 죽음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조셉이라는 아프리카 마사이족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는 지저분한 아프리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한 미국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샘솟아나게 하겠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부족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셉은 집집마다 돌며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어뜨린 후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여인들이 가시줄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숲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조셉은 겨우 물 웅덩이에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끝에 겨우 일어나 힘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지 않을까 생각해서 곰곰이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들었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며 이번에는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 찾아갔습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오두막 집들이 삥 둘러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왜 여자들이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마을이 그런가 봐요.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뒤 상처투성이의 몸을 끌고 조셉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때리고 버렸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때 자기를 때리던 여인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침대였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했던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마사이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내가 죽으면 망할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저 외국에 있는 먼 친척도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는 의식이 하나 있죠. 우리 오늘도 했는데 뭐죠? 세례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 진짜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였어요. 저희 교회도 좀 침례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가 장로교니까 또 침례하면 또 별소리를 다 들으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말 전 침례하고 싶어요. 이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왜 세례를 합니까?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게 죽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 심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식이에요. 이제 분명해졌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가 죽는 게 전제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보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참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깨어지기 쉬운 금이 가 있는 여기저기 이빨이 빠져 있는 이 질그릇이 나에게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그저 예수님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구경꾼의 수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오늘 나를 죽이고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말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